담임 목사가 되면 공동체는 당연히 따라줄 거다. 특히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틀리지 않다면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게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무속적이고 또는 뭐 불교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인데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그냥 이유 없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 집에 새들어 사시는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었고, 누님 두 분은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었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전도를 계속 받아도 안 나갔었는데, 심지어 저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불교 재단의 학교라서 심지어 학교에서 뽑혀서 불교 학생회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누님이 전도를 하셔서 교회 한번 와보라 해서 가게 되었는데, 뭐 그냥 가서 설교 듣고 성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잘 읽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특별한 반감 없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초기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 한 해에 신약을 7번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이게 읽었다라기보단 읽혀졌다라고 저는 지금은 고백을 하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읽었냐 하면 학교 그 수업 시간에 학교 먼저 등교하면 성경 펴놓고 읽다가 선생님 들어와서 차렷 경례하면 인사하면서 집어넣고, 나가시면 차렷 경례하면 꺼내서 다시 읽고,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읽어졌죠. 그렇게 1년 하고 나니까 제 꿈이 뭐 예를 들어 그 옛날은 다 그렇죠. 뭐 사관학교를 가고 정치를 하고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자라난 사람이라서 그것이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의 연말이 되니까 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혼자 이렇게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 더 지나서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생활기록부에도 장래 꿈, 희망은 목사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혼자 그렇게 가게 되었죠. 나중에는 두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를 포기한 케이스죠. 그래서 오히려 원래 꿈을 포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한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뭐 사도적 사명을 가지거나 전도자적 사명을 가진다면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겠지만, 목회자라고 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목회자상은 기독교 전체 사역자가 아니라 일부이겠죠. 특히나 또 이제 교회의 위치, 사이즈, 또 전통에 따라서 또 목회자의 역할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통 교회에서 제가 와서 하는 일이 보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보는 자가 맞는데, 저의 돌봄의 주된 핵심은 아무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바른 성경의 가르침 안에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책임성을 가지게 되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바이블 티처라는 개념, 특별히 온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책임지고 구상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마스터 티처라는 개념으로 저를 규정을 하고, 특별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저는 지금 17년째 계속 강해 설교를 주일 오전에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회자 또는 목사라는 개념하고 한 공동체의 리더라는 개념을 전혀 분리 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특히나 담임 목사가 되면 공동체는 당연히 따라줄 거다, 지지해 줄 거다라는 순박한 마음, 특히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잘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틀리지 않다면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내다가 보니까 이게 공동체의 분위기와 메커니즘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느끼는 위기감은
이게 목회자로서 느끼는 위기감이라기보다는 리더로서 느끼는 위기감일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설교가 틀리지 않았고 신학적 방향이 틀리지 않고 교회 유익을 위한 것까지는 목회자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이끌고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동체가 반응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반응인데 저는 그걸 목회자에 대한 도전 또는 낙심과 낭망의 이유로 삼았던 적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리더로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과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더 많이 배워가게 되었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위기도 다 당연히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직장인으로 사는 사람이 남편과 아빠로서 살아갈 때 직장인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꼭 좋은 아빠라고 말할 수 없듯이 내가 좋은 설교자라고 해서 좋은 리더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과 내 개인의 삶,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한 공동체의 리더라는 책임감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반응을 짚어보면 분명히 개선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사명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기도 한데 아까 목회자와 리더를 구분했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 안에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서 공동체라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는 가르침만으로는 설명이 더 많이 좀 필요한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또는 칭찬의 언어 등등의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책에 대한 강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일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일을 잘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누군가는 말로서 또는 스킨십으로서 칭찬과 격려로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 정말 집중해서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제 스스로가 그래 이 본문으로 내가 이 정도 준비해서 했으면 내 역량으로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충분히 내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할 때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해서 어떤 일 하나하나가 잘 마무리되어져 나갈 때 보람을 느끼고 벌써 이제 7년째니까 지나온 시간 동안에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도 사람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목회자로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20살부터 전도사를 하면서 나는 목회를 하면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전 지나온 시간 동안 고민했던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담아서 내 나름의 목회 철학과 전략으로 정리되어서 때로는 그걸 목회자들에게도 강의하기도 하고 대학원에 가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하기 좋은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구비시키는 equipping, edifying 하는 이 일이 제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교육을 더 많이 강조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목회자들을 더 건강하게 도와드리고 세워드리는 일에 대한 헌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일을 하려고 하시던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젊은 목회자로서 은퇴한 목사님에게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옛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를 못 듣고요. 그리고 이미 세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 거예요. 시대 상황이. 그래서 이게 목회자를 돕는 일이 은퇴 후에 할 일이 아니라 현역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도 장로님들하고 비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을 잘 도와드리는 일, 특별히 교육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통찰력이라도 나누고 또 그분들이 그런 좋은 목사님들의 깨달음,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멍석을 깔아 드리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교회에 대한 비전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뭐 신학적으로도 제자화가 진정한 예수님의 명령이지 조직과 기관이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예수님 명령이 아니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제자화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치 플랜팅이라는 말의 신학적 의미를 잘 알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용어가 이미 철치라는 단어가 많이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 사역을 지난 3년 단위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미셔널 커뮤니티 플랜팅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것, 거기에도 제가 사람을 세운다, 사람이 핵심이다 라는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거겠죠. 저 리더가 해야 할 마지막 일, 리더십의 최고 단계는 리더를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배워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배운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리더가 어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박수를 일단 보내드리고 거기에 마음을 쓰시는 자체가 너무 훌륭하신데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배우거나 목사님이 지지할 만한 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신의 멍석과 역량경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더 훌륭한 일이다. 그게 진짜 사람을 세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